오원자 주석을 하겠습니다. 제4회 오원자 주석입니다. 상회에서는 지금이 4회니까 3회에서 이미 말했다. 무엇을? 천족오행, 오행을 모으는 것을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천족은 모을천 모을족이에요. 그 오행, 수화목금토 오행을 모으고 또 사상을 화합하고 그 다음에 환단을 성취했다 이 말이죠. 환단이라는 것도 단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타가에 있는 걸 아가로. 그래서 근본이 이미 견고함을 이제 말했다는 거죠. 3회에서. 그래서 곧 가히 죽음 사적에서 벗어나서 생사부에 있는 그 죽음에 342세까지 산다는 그거를 지워버렸으니까 벗어나서 거기다 장생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장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 주자는 이제 그 모을 주자도 되고 여기서 보니까 끼우다 장생에 이제 그 끼워졌다 이 말로 이제 이렇게 하네요. 그러나 연이나 도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요 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 뭐 하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 어디에? 순양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순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 순양의 경지까지는 몸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순양이 이르지 않으면 끝내 그 음양조화에 규룡하는 바가 된다 이랬어요. 바가 된다. 규룡이라는 이 규자는 법인데 음양조화의 법에 희롱을 당하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끝내는 순양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순양이 안 되면 그래서 불능 못한다는 거죠. 천지와 더불어 함께 장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고로 2회에서 이번 4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뭐를? 화후의 그 순서 차제와 운영의 규묘, 공부를 운영하는 그 규와 묘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번 회에서.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점점 나아가게끔 순서 따라서 나아가게끔 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순양, 완전히 순양으로 해서 이제 의미 없는 그런 상태에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번 회에서. 그러니까 3회까지는 아직 완전한 순양이 안 됐는데 이번 회에서는 이제 그 순양이 되게 하는 화후의 그 순서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그 규와 묘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순서에 따라 전진하게끔 해서 순양이 되고 의미 없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물론 요거 대저란 뜻이고 대체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금단의 도화에는 환단이 있고 대단이라는 그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환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환단을 성취해도 완전히 순양이 아니지만 완전히 순양으로 돌아가려면 요 대단이 돼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단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단지 이것은 환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되는 걸 얻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는 거죠. 뭐를? 사람이 태어나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지양능이라는 그 본래의 물살을 돌아오게 하는 것일 뿐이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라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걸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할 뿐이다 이 말이죠. 요 이자가 들어가면 무엇 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본래의 물사가
양지양능한 본래 물사가 이미 돌아왔으면 이미자가 들어갔으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낮은 세계로 붙어요. 때는 무엇으로 붙어요? 천궁에 올라간다는 거죠. 높은 세계에 그 천궁으로 올라가서 가는 건데, 이 천궁으로 올라가는 그 신선의 그 등급도 그것도 구분이 있다는 거죠. 뭐 인선, 지선, 천선, 뭐 신선, 뭐 이렇게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지양능에 대해서 이 곡편에 찾아보니까 요 맹자의 진심장이라는 데서 진심장 상편에서 중국 우리나라 고대에 유심주의 철학가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심주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고대라고 쓴 것도 현대는 지금 유물주의니까 고대에는 유심 철학가들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쳤는데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양지예요. 또 배우지 않아도 능히 해요. 이게 양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배우지 않고도 알고 배우지 않고도 능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 성이라는 거죠. 누가 뭐 성에 대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갖추고 있는 건데, 선천적으로 구유한 판단력인데, 판단하거나 또 옳고 그러거나 시비,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갖춘. 그래서 사람이 소위 배우질 않아도 능한 것인데, 능한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양능이라고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은 이걸 양지라고 한다. 여기 맹자의 진심장 상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지양능이란, 그런데 이게 끝나질 않았구나.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급히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장차 이 물살을 따뜻하게 하고 또 길러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기르는 것처럼 아기를 따뜻하게 해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한 터럭도 참루 새어나가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길른다 이거죠. 힘을 소모하지 않게. 그런 다음에 달리 건곤을 세우고, 하늘과 땅 건곤을 세우고, 다시 속과 화로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이로써 대단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아까 환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단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환단을 한 그거 가지고 그 물살을 길러 가지고 그걸 하나도 그 에너지 소모 없이 해가지고 다시 이제 건건을 세우고 종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을 단련한다. 요런 그 표현들은 옛날 고대에서는 이제 외금단이라고 해서 실제 그 금단을 이 광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먹어서 이제 장생한다 쓸 때 그런 용도를 많이 쓰던 용어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내단법에서 다 그 용어를 취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대단을 단련하고 이르러서 이 말이죠. 어디에? 타파허공, 허공을 다 깨뜨리는데 이르러서, 허공까지도 만약 허공마저도 깨뜨리는 경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요당이 된다는 거죠. 요당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제 그 해결이 된다, 순양이 된다는 거죠. 대단을 만들어서. 고로 손오공이 하늘 공간 천공에 이르러서 옥제의 지잖아요. 옥제의 그 옥황상제의
그 조소 짓잖아요. 조소를 제거해버린다. 버린다는 거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 조소가 뭐였냐면은 어마감이라고 하는 벼슬을 고만 해버리고 이제 저 화가산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마간의 그 정당에 어마간의 정당 사무실이 되겠죠. 정당이라고 그러면 대청에 필마온직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했다는 게 버려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이 허공을 타파한다는 말, 그래서 그 해명경이나 이제 말은 뭐게 원상을 그려놓고 이걸로 허공분세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명경의 그림에 설명이 있는데 허공까지도 다 깨버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지창자행의 서적에도 보면 마음이 허공보다도 커요. 마음이 허공을 다 감싸요. 그리고 이 허공은 능원경 그의 주석서를 보니까 아래야식이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허공이 되고, 이 말이에요. 허공이 되고, 아래야식이 움직여서 동해서 만물을 만든다 이렇게 써요. 동하면 움직이게 돼서 만물을 만든다 그랬어요. 천지만물을. 그 아래야식이 결국 허공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아래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불교책은 아래야식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자라야 그런 분들이야 이 아래야식을 보고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야식을 허공을 이루고 있는 게 아래야식인데 그 아래야식을 깨버려야 이런 원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래야식은 이제 점 같은 건데요. 이 원상이 우리가 일시무실할 때 천부경의 일시무실할 때 요 일하고 요 일하고 요 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잖아요. 뭘 동작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원에 있는 그 일이 시작해서 무 속으로 들어가서 무 속에서 뭘 시작을 해갖고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무는 예를 들면 쉽게 비유한다면 요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씨고 요 무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궁의 빈 공간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씨를 요 빈 공간에다 넣어서 넣으려면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저 아버지 그 정충이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들어가나요? 무슨 동작이나 뭐나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무속으로 들어가서 난자하고 만나서 그 난자하고 만나갖고 거기서 뭐 또 잘하는 시작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된다 이제 그 상징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석상급이 나오잖아요. 석자도 또 못 쓰겠네. 오랜만에 쓰기는. 석상급. 쪼갠다는 거잖아요. 천지인으로. 상극으로 나눠지는데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다 연결돼서 나온 거지 따로 있는 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붙여놓은 거를 갖다 지금 편리하게 짜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심 무시해놓고 일을 갖다 일로 붙였기 때문에 이 말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가 시작하는데 시작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걸 해석해요. 그런 것을 최고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문자를 낭비했을까요? 80일자로 줄여서 만드신 건데 이 시작도 있고 여기 시작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그냥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제가 해석한 이 방식은 제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이지만 청양 옛날에 이원선 선생님이 천부경 주석할 때도 요 표현을 썼고 대표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카바라의 아인소프에서 만들어지는 이
처음에 그 입자가 만들어지는 그 논리를 쓴 게 있어요. 그 창조론이죠, 그네들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뭐냐면 처음에 이 하나가 나왔을 때 원이 되는데, 이론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서산대사님 그 거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고불미생전,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어려있는 일상, 하나의 상이 둥그렇다는 거잖아요. 부처도 몰랐거니 그 부처도 몰랐는데 가섭인들 어떻게 전해줬겠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19절에. 근데 요것이 둥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게 이제 제가 체험한 바로는 이렇게 동그란 선은 없어요. 그냥 불꽃이 안팎으로, 이게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안팎으로 이 흰 불꽃, 흰색의 불꽃, 백광이죠. 백광이 이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체험을 그럼 할 수 있는가? 이게 요 하나가 무형, 무 속에 있는, 무 너머에 있는 하나가 시작해서 무를 통과하면서, 요 무는 응집력이에요. 여자의 그 자궁이라는 게 그 난자 정충이 들어가면 영양분을 끌어서 모아가지고 응집을 하잖아요. 요거는 응집력이고, 요거는 이제 확산력이죠. 원심력이고, 요거는 구심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이 하나가 툭 나오면 요게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서 하나의 점이 돼요. 아무도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 저는 제가 견문이 적어서 못 봤는데, 점이 됐는데, 요 점이 이제 이거죠. 이게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일시무시라면서 석상극 무진본이라는 게 3극으로 나눠져도, 이제 이게 1이 3으로 나눠져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일이 한없이 나와요. 일시무시라는 공포처럼 계속 일이 생산돼서 점이 생겨가지고 이 점이 서로 꼬리를 물고 선이 돼요. 근데 요 일이라는 게 지금 아레아식이나 아레아 종자나 같은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0이라고, 영과 혼 할 때 0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시무시일인데, 이 점이 깨져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려니까 일종무종일이라는 게 맨 끝에 나오잖아요. 만법귀의를 해가지고 하나가 무로 돌아가서 이제 일종무종일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무종일을 체험을 해야 그걸로 생각해서 일시무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이 이제 고려시대의 태고 보국사가 계유년에 그걸 만법규일 일기하처라는 공안을 가지고 깨쳤기 때문에 계유년에 노래했다고, 그래서 계유송에 이 체험한 게 나와요. 언제 한번 다시 제가 이제 그걸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요 아레아식 요 생명체, 이게 생명의 본질이고 근원이에요. 요게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생명체예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본 사람은 알겠죠, 뭔지. 그래서 허공마저도 깨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현보살의 그 10대 발언문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허공이 다하도록 나의 수행은 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그게 허공을 다 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다 허공마저도 깨버려야 도가 완성이 되잖아요. 허공 타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 종자가, 아레아 종자가 뭐 한두 개겠어요.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깨버려서 그 진공과 합의를 해야 되니까, 허공 타파하는, 그래야 모든 게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수행의 최고의 그 근국이 허공 타파거든요.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쾌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양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양이 된다 이 말이죠. 지극한 양인데 이걸 용이라고도 해요. 6개 용이잖아요. 또 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지금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말을 잘 부리는 거, 엄하는 것이 곧 양을 기르는 것이다는 거죠. 소위 그것이 바로 양을 기르는 거다는 거죠. 손오공이 하늘나라에 가서 말을 잘 보살피잖아요. 잘 길들이고. 그게 바로 양을 기르는 거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 공부하는 게. 이 건캐 하나하나가 다 양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손오공이 낮과 밤에도 자질 않고 계속 그 양을 말을 잘 보살폈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자양했어요. 말들을 말 여러 마리들을 살찌워서 길렀다는 거죠. 잘 길러서 살찌게 했다는 거죠. 기름지게. 즉 이것이 뭐냐면 주역의 그 삼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야불수라는 게 군자는 종일 부지런하고 낮에는 밤에까지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죠. 석척야학이다 이 말이죠. 회사에 그런 의미로 그 스토리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오원자께서. 그래서 말들이 손오공을 좋아해서 말들이 결여타예요. 손오공 글을 보게 되면 찾아와서 머리 만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면이 찬재 그러지 발굽제 아니에요? 발을 구를 찬자 찬재. 그 다음에 면이라고 하는 건 귀를 자꾸 손오공한테 문지르잖아요. 이제 이게 원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손오공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의미를 이 법으로서 그걸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잘 들으니까 말이 손오공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잘 정성껏 길들여서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래서 이르렀다. 길러서 그 육파예요. 그 말들의 그 살이 기름져졌다는 거죠. 표만이라고 하는 거는 가득 찼다는 건데 그 표만은 옆구리에 살이 가득 붙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잘 자라서 그냥 기름지고 옆구리에도 살이 붙었다는 것은 그 은혜로서 그 결했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로서 매듭을 지었다. 잘 길러주니까는 말들도 잘 그렇게 길러졌다는 거예요. 살찌고 기름지게. 그러니까 은혜로서 그 결과를 갚았다는 거잖아요. 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15일을 지나서 15일이 조금 남짓했다 이 말이거든요. 남음이 있다는 걸 깨닫지. 15일이 좀 넘은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낮과 밤으로 너무 그 말을 잘 보살피느라고. 그러니까 반월이라고 하는 거는 즉 15일이 되잖아요. 한 달 30일 기준에서. 그래서 또 남음이 있다는 것은 양이 아주 지극해졌다는 거죠. 커졌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거죠. 보름달이 돼서도 더 남음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 환단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이 이미 만족이 되면, 가득해지면, 왜냐하면 환단이 이제 대단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오원자 선생님의 말씀은 환단의 경지에 갔어도 아직 음이 남아있다. 완전한 순양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따뜻하게 길러서 그게 가득 만족하게 길러지면 이제 대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단이 이제 그 일반에서 말하는 대학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족해지면 달리 화우가 있다 이거죠. 그것도 달리 공명을 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공을 베품이. 그러니까 달리 화우가 있고 달리 공용을 해야 되니까 이 엄화감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서 가히 이로써 리적 떠나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화감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오원자 선생님께서는 이게 수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떠나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오공은 그 관형의 그 품종이라는데, 관형의 품종인데, 관형이라고는 관의 직함, 직함 함자거든요. 지금 어마감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그 품종이라고 하는 건 등급, 뭐 사장이나 무슨 뭐 과장이나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을 물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묻고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책 어마감이 미임류락이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단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자기 사무실도 그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말만 마구간에서 기른 거였지. 처음에는 그걸 듣고서 자기가 이거는 너무 직책이 커서 이건 직함도 없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말단의 직업이라는 걸 알고 곧 크게 분노해서 말하기를, 부주타 악어야, 그것을 어마감 직책을 나는 하지 않겠다. 난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돌아가겠다. 화가선 수렴동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혼합적 일성,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적인 탁자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탁자를 잡아서 추도 밀어서 그냥 거꾸로 틀어 버렸다는 거죠. 제껴 버렸다는 거죠. 뒤집어서 버렸다는 거죠.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이 어찌 그것이 탈연 초군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거든요. 어찌 뭐 아니겠느냐는 건데, 탈연 속박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벗어날 때 초군 무리들에서 뛰어나고 탈연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는 거죠. 이 성경에도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튀어나가잖아요. 여기 100마리가 있는데 초연이 뛰어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잖아요. 이 비유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오직 홀로 가히 다른 것은 이 말인데요. 다른 것은 필마오니, 어마감이라고 하는 그 청에서 필마원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필마원이라고 해서 그 옥황상제 그 하늘을 대신해서 그 말을 기른 거잖아요. 이것은 관 이랬어요. 왜 음자가 나오지? 관. 관. 이게 틀리네. 관천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네요. 이쪽 볼까요? 틀리네. 지금 이 스토리가 틀리네요. 요거는 다시 이 파일을 조사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원자 주석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시 확인을 해갖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따라 일진이 그래서 그런지